토요 묵상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헤렘의 의미입니다. 이제 40년 광야의 생활이 끝났고 모세가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두고 모압 땅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절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신뢰해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물론이거니와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지금부터 말이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헤렘입니다. 바로 전멸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일절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을 보면은 모세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어떤 언약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절대 혼인해서도 안 된다. 그들이 네 아들을 유혹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들과 화친을 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도 안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이러한 본문을 봤을 때 거부감이 사실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어떻게 진멸하라고, 어떻게 다 없애라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려 600년 동안, 가나안 족속을 무려 60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600년 동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600년 전이었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아직은 가나안 족속에 제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에 제가 왕성하기는 했으나 아직은 가득 차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600년 동안 오히려 가나안의 죄악으로 인해 그 죄악이 완전히 가득 찼고 노아의 홍수 때의 인류와 같이 되었기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헤렘은 이 진멸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0년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가나안 족속은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죄악이 더욱더 가득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놀랍게도 이 헤렘이 가나안 족속 외부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우상 숭배를 선동하는 내부의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바로 그 진멸의 대상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게서 백성을 떠나게 하는 선동자 사이에 대조가 나타납니다. 둘 다 인도는 했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했고 바로 하나님은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고 다른 하나 그들은 사망으로 인도했습니다. 5절에서 이 배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사라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의 구원을 완전히 무효시키는 전면적인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들을 반드시 진멸해야 한다고, 헤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교 유혹은 심지어 놀랍게도 형제, 배우자, 친구를 통해서도 올 수 있다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놀랍게도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보면 가차없이 헤렘해야 한다고, 진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 즉 구원을 원천 무효로 돌리는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은 어떤 불량배가 주민들을 선동하여서 성읍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읍 전체를 진멸하라고 나옵니다. 이는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헤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방 조치로도 막지 못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마리아는 기원전 721년에, 예루살렘은 기원전 586년에 파괴됩니다. 두 곳의 파괴는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출애굽 구원을 배척한 배교죄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 것, 헤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헤렘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뭐라고 나옵니까? 가족까지도 진멸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외부에 대한 진멸도 현재 우리의 시선으로는 공격적으로 느껴지는데 하물며 가족 내부에 대한 이 진멸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헤렘에 대한 해석을 전쟁적, 전술적 용어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용어는 이 신명기를 볼 때 종교적인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멸하라는 것을 칼을 들고 가서 전쟁을 통해 이루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좀 더 종교적인 의미로서 완전한 봉헌, 거룩함, 완전한 헌신,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책인 신명기 20장을 넘겨서 보면은 헤렘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렘에 대한 명령이 오늘 13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20장을 보면은 그 헤렘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본문을 관찰하면은 과연 이것이 실제 전쟁 준비 지침인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적과 마주치면은 제일 먼저 할 일은 전쟁이 아니라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두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또 해야 할 것은 제사장의 긴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군관들이 뒤를 잇고 그제서야 비로소 전쟁을 치를 지휘관을 임명합니다. 이게 바로 1절부터 9절까지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마치 정의로운 전쟁의 지침처럼 보이는 규정이 나오는데 고대의 야만적인 전쟁 양태를 고려하면서 볼 때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선 화친을 제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헤렘을 명령하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전개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먼저 가서 화친을 제한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만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신학적인 의미에 따라서 가까이 사는 백성과 멀리 사는 백성을 구분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끝으로 놀랍게도 무분별한 파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20장에 나오는 그 헤렘이 전개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헤렘을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서 군사적, 전쟁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면은 이 말씀들이 사실은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헤렘은 사심없이 가장 순결한 믿음을 드리겠다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로서 철저한 내면의 자세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현대 우리에게도 반드시 헤렘이 필요합니다. 헤렘 신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구시대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악을 우리가 멸절해야 되고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대의 죄악들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내면의 철저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악들을 전부 다 진멸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그대로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전쟁 용어로 보는 근본주의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 우리의 완전한 봉헌, 우리의 완전한 헌신, 거룩함이라는 헤렘의 정신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헤렘의 신학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 전부 다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 진멸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봉헌으로, 온전한 충성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선교가 이제 해외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죄악들을 진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